할렐루야. 오늘도 힘내시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마는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여러분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인은 마치 뭐와 같으냐? 무너져 내리는 집 밑에 있는 것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에 보면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를 떠났고,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시인은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감사하자, 예배하자, 크게 찬양하자, 크신 하나님 아니냐는 거죠.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즐거이 나아가자, 감사하며 나아가자, 시를 지어 크게 찬양하자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인이 대변을 해요.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전부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8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마사 나오죠. 무리바의 뜻은 뭐예요? 다투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사는 뭐냐? 시험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껐떡하면 물이 없다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이 참 이상합니다. 이 거지근성이 사람을 참 아주 병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후손들이.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랬는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조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산당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위험한 이유는요,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 안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3년을 겪으면서 마치 너무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코로나가 마치 정당화되고, 그거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거 있으면 그냥 영상 예배 드려도 되고, 그거 있으면 그냥 유튜브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산당 예배하고 뭐가 달라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중심의 이동이 그게 나쁘다 옳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중심과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성령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심각하구나, 영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기 와 있지만은 몸만 와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넘치고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 아버지 앞에 돌아간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은 인생이 확 다르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고, 그러나 그 한 가지 돌아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했다면 복음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를 거라고. 어떠한 환경, 우리 뭐 자전거 부대 가도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날씨에 영향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영향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제가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한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좌우 안 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로 드러나겠어요?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자세로. 이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사와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다시금 이야기하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느냐? 그 길을 가면 망한다. 가지 말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바뀔 수 없음을 아시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거 알아요. 마음이 미혹될 수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부드러워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미혹될 수 있고 굳어질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 정도 은혜 받고 마음이 미혹되고 바뀐다? 이건 사람도 아니지. 짐승도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짧은 서견이더라고. 사람은 미혹될 수도 있구나. 미혹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음 굳어지지 않아야 돼요. 마음 굳어지면 이 골치 아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그래서 하나님도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매듭을 짓잖아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도다. 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 감사보다는 불평의 길이 여러분 결국 마음을 굳어지게 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전부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를 무덤 삼고 말게 되지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지만은 계속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왜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가? 보았지 않느냐?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즐겁게 나가자, 큰 소리로 나가자 외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우리가 지금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가 대부분 50% 이상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쨌든 열심히 예배에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한번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3년간 얼마든지 영상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 홀로 예배 드리는데 왜 지금 가야 되냐, 귀찮아 죽겠는데 멀리까지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라니까요. 여기 시인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를 하면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지만은 기본적으로 나 중심, 산당 중심 예배를 자꾸 드리기 시작을 하면 형식은 갖췄는지는 모르지만은 내용은 틀려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집에서 처음에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성 일반인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자세가 바르지만 두 번째는 그냥 윗도리는 혹시 영상 찍힐지 모르니까 입고 아랫바지는 그냥 추리닝 입고 막 그냥 또 이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냥 아니면 화장실에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는 거지. 무슨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듣는 거지 그냥. 그리고 영상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자신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내가 평가는 해도 나를 드리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보려고 하고 뭐 평가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짧지만은 아주 오늘 우리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너무나도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 형편이 되든 형편이 안 되든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배에 목숨 것이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고 기쁨도 잠시 홍해를 만났을 때 죽는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있는데 목마르면 또 목마르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바퀴 불가능하지만 한 바퀴 삥 돌고 마지막 날 소리치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도 기적으로 가르쳐 40년도 만나 매출하고를 먹여주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도 무슨 오합지졸이 40년 동안에 여러분 달려온 사람들이 무슨 정식 군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도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금방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시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가 봐요. 그러면서 두려운 소리, 절망스러운 순간이,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배하고 찬양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순간도 두려운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요. 홍해가 불가능하지만 갈라지는 간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는 간증,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간증.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여기에 크게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위기가 오면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요 진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셔요. 저는 이게 먼지가 탁 들어갈 때 눈이 왜 깜빡거리는가 자꾸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깜빡거리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다 막아주잖아요. 눈썹이거든. 뭐 하나 티 하나 들러가도 다 깜빡거리고 막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95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지만은 이제라도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찬양을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망하는 길로 절대로 가지 말자. 안타까운 호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예배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걸 믿으십시오. 찬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을 내고 샘물이 터지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상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즐거이 나갑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크게 입을 벌려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